이 사무엘서는 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이제 후반부에 가면 이제 다윗에게 포커스가 맞춰져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초반부에 사무엘이 등장하면서 사무엘이 왜 제사장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그 첫 번째 사건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하였기 때문에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려서 사무엘이 이제 제사장 엘리의 곁에서 자라고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엘리의 두 제사장이 원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지만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두 아들은요, 제사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그들의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행실이 나쁜 것이 아니라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행실이 나쁜 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를 모르겠죠. 그러니까 행실이 나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이들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이것이 이야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당연히 제사장으로서 여호와를 알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더 잘 알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다시 말해 여호와 알기를 거부했다. 소홀히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여호와를 아는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였거든요. 그들이 여호와를 잘 알아야만 이 백성들의 제사를 집도할 수 있었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회자가 여호와를 잘 알지 못했을 때, 여호와를 잘 알지 못하는 목회자가 목회를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다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자기 뜻대로, 자기 임의대로 가르치다 보면 이단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 교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나를 섬기게 하고 나를 따르게 만들 겁니다. 이와 같이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으로서 당연히 여호와를 본인들이 잘 알고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의 도를 전하고 가르쳐야 됐지만 그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더 알아야 되는 제사장의 위치에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건 그들은 제사장으로서 직무유기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야 될 제사장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굉장한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대변해 줍니다. 가장 큰 문제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제사장이 제사를 집도했을 때 그 제사는 온전해질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제사를 드릴 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거든요. 제물은 어떻게 골라야 되고 그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각 제사마다 그 제물을 어떻게 각을 뜨고 피를 어떻게 하고 어떻게 올려드려야 되는지 뭐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에 따라서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제사장이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그들이 집도하는 제사가 제대로 됐겠습니까? 절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겁니다. 제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라는 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백성들의 신앙은 어땠을까? 온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사장이 온전하지 못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요, 영적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가 제대로 서지 않으면요, 그 공동체가 무너져 버려요.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되겠죠. 그 목회자만 영적 지도자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가정에서는요, 영적인 가장들이 있습니다. 그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고 처음 복음을 증거한 영적인 가장들이 있어요. 근데 이 영적인 가장이 가정 안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면 그 가정도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뭐 크게는 목회자가 이제 큰 리더겠지만 그 세부적으로 가다 보면 이제 각 부서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교회마다 뭐 구역이나 셀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거기에 또 장들이 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제대로 서지 못하면 그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다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나 가정이나 어디가 됐든지 간에 공동체 안에 이 영적인 리더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보다도 그들은 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영적인 그 리더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을 때 그에 따른 영향력은 굉장합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지면요,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니까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교회가 올바로 서면요, 이 교회는 그냥 단순히 한 교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가 지역사회의 복음화를 책임지기 때문에 한 교회가 정말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요, 어느 공동체든지 간에 구성원들을 건들지 않아요. 누구를 건드냐면 리더를 건듭니다. 왜냐하면 리더 한 명만 무너지면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구성원들이 한 명 무너진다고 해서 다 무너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머지가 커버할 수 있으니까. 근데 리더가 무너지면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목회자가 무너지면 한 교회가 무너지고요. 가정의 영적 가장이 무너지면 그 한 가정이 그냥 무너져 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계속해서 이 영적인 가장들을 공격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홈리와 비느하스도 이때 당시에 사사시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사시대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혼탁하고 얼마나 죄악된 시대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탄이 딱 타깃을 잡은 건 백성들을 타깃으로 잡은 게 아니라, 제사장 건들면 되겠구나. 그러면 제사가 무너지고, 제사가 무너지면 백성들의 신앙이 무너질 거고, 그러면 게임 끝.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온전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린 겁니다. 그러니까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제사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말씀도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던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으로서 백성들의 제사를 주관하고 그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끼쳐야 될 이 두 아들은요, 아주 나쁜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그냥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나쁜 관습을 갖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오늘 보면 13절에서 16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13절에서 16절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한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가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13절은요.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는 관습은 이러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상황이 단회적으로 행해진 행위가 아니라 관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관습이라는 건 오래도록 지속됨을 의미하거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제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자들이었는데 아주 나쁜 관습을 통해서 이익을 취했다라고 지금 오늘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들의 행위는 점점 나쁘게 발전해 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13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제사에 바쳐진 제물을 삶을 때, 삶은 것. 이제 다 바쳐지고 삶는 과정에서 갈고리를 갖고 와서 마치 낚시하듯 갈고리를 딱 찍어서 솥에서 딱 건져지는 걸 갖고 가는 거예요. 원래 그러면 안 됐거든요. 삶으면 그 하나님께서 그 이제 화목제 나눌 때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도 하나님이 명확하게 제시했는데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먼저 걸린 거 자기네가 갖고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15절 말씀에서는 이런 행위가 더 발전해서 이제는 삶기도 전에 야 삶는 거 이제 질려. 그러니까 내가 생고기를 가져가야겠어. 그렇게 생고기를 취하려고 합니다. 생고기를 취한다는 건 하나님 앞에 바치기도 전에 지네가 갖고 싶은 것, 지네가 먹을 걸 먼저 취해간다라는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런 행위는 분명한 죄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죄가 더 큰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반 백성들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 다시 한번 봉독해 볼게요. 시작.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제사장의 사원이 생고기를 가져가리라 할 때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이 스탑. 그것만은 안 돼. 먼저 태우고 나서 그 다음에 니네가 가져가는 것에 내가 노터치 하겠으나 생고기는 만지지 마라. 왜 그럴까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선별해서 아주 정성껏 갖고 왔거든요. 이걸 불을 태워야 그 연기가 올라가야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셔야 제사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생고기를 가져가 버리면 아무리 내가 그 제물을 정말 흠없는 걸로 선별하고 갖고 와도 태우지 않으면 내 제사는 안 되는 거거든요. 성립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걸 이미 알았기 때문에 사원들에게 그러지 마라. 야, 태우고 나서 니네가 뭐 등심을 가져가다 안심을 가져가다 니네 알았어 해. 근데 제발 태우기 전에 손대지 마. 제사장보다 일반 백성들이 제사에 대해서 더 잘 알았다라는 거예요. 일반 백성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사장이 그의 사원들을 시켜 야, 익은 고기 이제 질려. 그러니까 생고기 가져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된 이유는 그들이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건 단순히 하나님 한 분만을 알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제사는 왜 드려야 되는지
그 제사의 의미조차도 그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엘리의 두 아들들은 제사의 제도가 우리들이 맛있는 고기를 배불리 취하는 이익의 수단으로 전락시켜 버린 겁니다. 죄의 눈이 멀다 보니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제사장으로서의 본분을 잊어버린 채 폭리를 취하게 돼버린 거예요. 홈리와 비느하스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삶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편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본분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그 본분대로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은 무엇일까? 유명한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요, 그에 져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본분을 다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 이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사는 게 우리의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냥 동물, 그냥 만물만 짓고 땡 해도 돼요. 근데 하나님은요,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통해서 영화롭게 되고 싶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내가 그 찬양받는 위치에 올라가려는 욕심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계속 기회를 주십니다.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해서 주세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면요. 아,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를 통해서 찬양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해버리면 끝이거든요. 근데 왜 심판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통해서 너희가 어떤 것도 섬기지 마라. 그것을 만들어서 그 앞에 절하지도 말아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나만 섬겨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고 한 분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명확합니다.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우리의 행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따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자신들이 이 본분을 잃어버렸어요. 자신의 본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한 호칭의 변화를 통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의 행실에 따라서 성경 본문은 그들을 지칭한 호칭이 변하게 됩니다. 성경은요, 13절에서만 제사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 자들인지 설명하기 위해서 13절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외의 나머지에서는요, 그들을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12절 말씀에는 이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은 그들을 제사장의 아들들 혹은 제사장이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엘리의 두 아들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는 이보다 더 격하해서 표현합니다. 그들을 뭐라고 지칭하냐면 이 소년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악이요, 너무나도 심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물을 임의대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편취하고 제사를 드리러 온 자들의 제사를 망쳤기 때문에 이들의 행위는 소년들이라 칭할 만큼 굉장히 철없고 개념 없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호칭의 변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러한 호칭의 변화를 사용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떠한 존재로 인식되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원래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됐습니까? 제사장으로 인정받았었어야 돼요. 그런데 이들의 행실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서 인정받을 수 없는 행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회적 지위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으로 인정받으려면 정말 신실한 자가 됐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바로 알았었어야 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이란 지위를 이용하여서 하나님의 것을 가로챘습니다. 백성의 제사를 망쳤고 백성들의 신앙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만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엘리의 아들들 혹은 그냥 소년들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우리도 우리의 행실에 따라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인정받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실에 따라서 우리의 존재가 변하게 될 겁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아,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3대 4대째 기독교 집안이야 라고 떠들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자기는 3대 4대 모태신앙이라고 떠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받을 수 없는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외적인 타이틀로 인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내면이 어떠냐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인정하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외모는, 외적인 건 아무리 갖춰졌어도 막 내가 목회자고 모태신앙이고 기독교 3대 4대 집안이고 장로의 아들이어도 행실이 나쁘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죄인으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에게 그런 타이틀 없습니다. 나는 내가 1대 신앙이고 나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되게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만 내가 정말 내가 하나님 잘 알지 못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믿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3대 4대 집안의 개판으로 사는 사람보다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됐지만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기 위해선 외적인 모습보다, 외적인 지위보다 우리의 내면, 우리들의 삶이 먼저 온전해져야 됩니다. 저도 말씀드렸죠. 저 모태교인입니다. 저 올해로 42년째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명함 내밀만 하죠. 42년이니까. 그런데 42년 모태 신앙생활 했으니까 신앙이 대단하느냐? 저는 제 타이틀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죠. 심지어 저 목회자잖아요. 아, 나 목사니까. 저는 이런 타이틀로 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정말 그런 42년 동안 교회에 다녔던 것에 걸맞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정말 목회자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내가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것으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똑같아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고 싶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내면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온전해져야 돼요. 겉에 보이는 지위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은 외모로 봐요. 기독교 4대 집안, 야 대단하다, 믿음 좋겠다, 목회자 진짜 믿음 좋겠는데 장로 아들 대단하다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기 위해선 우리의 내면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사라지고 있느냐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면요, 절대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해지고 나의 영혼이 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자꾸 내 생각대로 결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홈리와 비낫은요,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제사장이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장의 지위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아갔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엉망으로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요, 절대 엉망으로 살지 못합니다. 근데 홈리와 비낫은요, 여호와 알기를 거부했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까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 취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셔야 될 자리에 자기가 앉아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냥 자기 개인만 무너지면 상관이 없는데 제사장이란 지위를 이용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삶과 신앙까지도 다 무너뜨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러한 죄는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죄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인 삶을 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선택하는 게 절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선택이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다 보니 우리는 죄의 유혹이 오면요, 쉽게 넘어집니다. 시험이 오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을 등질 수밖에 없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가장 완전하신 분이시거든요.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까? 완전하신 분이시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절대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완전한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우리들의 모든 선택은 늘 불완전할 수밖에 없으니까 실패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봤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어떻습니까? 완전합니까? 아니요. 절대 완전하지 않아요. 모든 게 불완전합니다. 경제, 정치, 외교, 안보, 기후 모든 부분이 다 불완전합니다.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경제는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워요. 세계 경제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제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요. 중국 경제도 지금 어렵습니다. 정치는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너무나도 양극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국가와 백성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될 정치가 정치인들 개인 아니면 자신들이 있는 진영을 위해서 존재하다 보니 국가와 백성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냥 온갖 진흙탕 싸움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외교는 어떻습니까? 지금 신냉전 시대라고 말할 만큼 외교가 통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보이지 않는 이 외교전, 중국과 미국의 이 패권 전쟁으로 인하여서 지금 전 세계의 외교적인 상황이요, 너무나도 불안정합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이번 주에 얼마나 더우셨어요. 이러다 보면 정말 5월 달에도 열대야가 오고 5월에도 폭염주의보가 발생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됩니다. 왜 이렇게 모든 이슈들이 모든 분야에서 불안정하게 됐을까? 그것은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다스려라라는 이 말씀을 인간이 오해하면서 자신들이 왕의 위치에서 마음대로 다 행해버렸어요. 마음대로 써버리고 마음대로 개발하고 마음대로 파괴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경영하는 그 경영의 원리대로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지 니네 마음대로 해라, 니네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올라가 보니 마구잡이로 쓰다 보니 환경이 파괴되고 어떤 이런 정치, 외교, 안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결정하고 진행되는 게 아니라 더 기도했을 거예요. 만약에 정치 외교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이렇게 싸웠을까요? 하나님이 싸우는 걸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사탄과 싸우는 건 오케이. 그런데 혈과 육이 싸우는 건 하나님이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얼마나 많이 싸우고 있습니까?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완전한 것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온전히 지켰을 때 세상이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노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기 위하여서 노력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깨어진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하게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을 먼저 추구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이루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그리스도의 본분을 지키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복음의 진리를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인 삶이 아니라 나보다 하나님이 먼저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되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내 이익을 위해서 편취하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하나님 먼저인 삶을 살게 되면 내 이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때문에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더 신실하게, 더 정직하게, 더 겸손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무단 노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면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기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